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시내산의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앤드루 카네기가 말하기를 약속을 맺는 것은 상대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다. 서로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 삼아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아담을 믿었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어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시며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쪽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백성 가운데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아서 그 돌에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며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의 약속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규칙과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횡단보도의 규칙이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빨간불일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급하다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차가 급하다고 지나가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세상에도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사회가 운영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는 전자제품은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규칙과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규칙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서 3장 1절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과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새기고 밥을 먹듯이 말씀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에는 보상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신명기 18장에 들어와도 복을 주며 나와도 복을 주며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주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장 5절에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상과 벌이 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여 앞에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십계명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철장으로 질그럽게 드리듯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십계명은 새 언약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 십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해 붓는 것이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의 중보가 되었다. 성경 말씀. 옛 언약, 신의 선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신의 선 언약은 율법으로 대변됩니다. 십자가는 은혜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례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은 너무나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그걸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듯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천례역정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것이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제가 사마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 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라 감동을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전도하라 감동을 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의 자녀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첫 번째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규칙이 나와 있고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십계명에는 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신에서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지만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 받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